멜기세덱은 성경에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구약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1년도 마지막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요? 란 질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신을 배신한 일에 격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엘람 왕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켜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단숨에 쫓아가서 엘람 왕을 기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승한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친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멜기란 말은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란 말은 의란 의미로 멜기세덱이란 의의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의 뜻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그를 살렘의 왕이라고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성경에 등장해야 할 인물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의 직분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이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수여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는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인물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동정녀 탄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십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제사장이신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특별히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이 살렘의 뜻인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넷째 멜기세덱은 율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계셨으며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섯째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의 그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들 가운데 중요한 점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예표적 인물이라는 사실이며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한 분이시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에 다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묻다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은 보호와 인도자임을 나타내며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분을 말하며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권고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